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5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과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겨주셨던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그래서 나는 라고 나오잖아요. 1절에 나는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팎으로 글이 써졌는데 7 도장을 찍혀서 봉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열 수 없도록 딱 봉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가 오면은 편지가 봉해져 있어야 안 봉해졌어요.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딱 봉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보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내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한 천사가 이 봉한 것을 누가 뗄 수 있겠냐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에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이 봉한 것을 떼야 되는데 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울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 군대를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여기서 장로 한 사람이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24명. 성경이가 장로 24장로가 나오거든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의 장로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봉한 것을 떼고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한 것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는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아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좌 옆에 서 있었다는 거 말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내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네 생물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전혀 정확히 나옵니다.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요, 또 이 네 생물을 신약 성경으로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그렇게 풀어서 또 해석하신 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메시아 왕, 사자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왕, 예수님을 섬기는 왕, 섬기는 종으로 근데 우리가 소는 사람에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사람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로 표현했다고 또 보신 분도 계시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요한복음 독생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독생 성자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새에 비교하는 성자.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또 알고 성경을 보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일곱은 완전수요. 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또 일곱의 눈, 성령,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그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요 가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서 선한 행실이요 많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 누구를 시기했던 사람은 그 시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긍휼히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며, 사나운 사람은 사나운 것을 내려놓고 온유해지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해지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까 우리가 1절 읽을 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물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1절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이 지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1절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몇 절 말씀이라고요? 7절. 네, 7절 말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무슨 손에서? 오른손에서. 집사님 다시 한번 혼자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사님.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는 그 책을 받아 들은 사람이 누구다워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7절 말씀으로 보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인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 들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7 도장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재앙이세요. 에? 재앙. 재앙 심판의 책입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에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엄청나게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들어요? 아, 이제 늦게 써드네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그런 찬양은 안 만든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뭐 피아노 치어가지고 앞으로 찬송을 작곡하고 싶다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찬송을 만들면 얼마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는 찬송이 있죠. 아니, 그러나 그런 찬송가가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이양기 목사.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그러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까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 같다 그 말은 비슷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다 사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요. 검은 거는 악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악기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담은 금대접.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천사 들이요. 와서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올라간대요. 근데 그 기도의 향을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건 뭐가 올라가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어떤 도시로 이사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는요. 욕심의 기도입니다. 욕심. 부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생명에게 물질을 주면 이 물질을 바르게 쓰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맨날 헛짓거리만 하고 그 물질로 죄만 지면요. 그 물질을 걷어갑니다. 걷어가. 혹시 내가 그냥 자꾸 물질이 어디로 새 나가면 내가 물질을 좀 바르게 쓰고 있는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물질을 똑바로 쓰면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물질을 하나님이 넉넉히 해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여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향을 담은 금대접.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를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나는 1시간 미만을 한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시간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그러면 한지를 한지 안 한지 모릅니까?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셔야 그 기도 향이 금대접으로 하늘 보좌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무슨 큰 소리를 드세요. 다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보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일찍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33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죽임 당한 거 2배는 더 살았네요. 저도 그냥 2배는 더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4월 20일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은 모든 세계 민족 속에서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도님, 누구 대신 죽으셨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넘치는 사랑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고통은 오늘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관하는 영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 드릴 때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 기도의 힘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힘들어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동참하라고요 성도님?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2025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사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기도요. 우리가요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일은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적어도 내일은 하루라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도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요 이 고난 주간에도요 벚꽃 구경 갑니다. 꽃 구경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요 하나님의 절기를 잘 묵상하고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싸인 따를 수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다. 한번 질문해볼게요. 대답해보세요. 천사의 수가 많을까요? 사탄, 마귀 수가 더 많을까요? 천사요. 예. 천사의 수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고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에 따르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2고 사탄은 1입니다. 천사의 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괴롭힌 데서 내가 노인받으려면요. 기도 많이 하면 천사들 천군 천사 와서 돕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혹시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사탄 마귀 귀신에 잡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만만의 천천의 군사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 다 쫓아내고 여러분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요 기도를 놔버리고요 사람 방법으로 사람 생각 우리 사람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원수됐거든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면요 그 생각이 커져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물과 24 장로 곁에 둘러섰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마귀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도와줄 줄 믿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실 때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에 대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신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복음의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물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오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봤어요? 제가 꽃씨를 심어 놓고요. 물을요 매일 주어도요 그 씨가요 싹이 안 트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봄비가 내려가지고 하루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그 다음날 싹이 터요. 그런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람이 물조리개로 땅에 물을요 1시간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한번 땅을 파보세요. 호미로 파면요 1시간 동안 물을 줘서도 물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한 뼘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비가 잠깐 내리는데도요 땅을 보면요 1m 밑으로 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잖아요. 아주 가늘게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게 땅속 깊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분의 하늘의 능력을요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끌어내리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일들을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규리규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30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3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 곁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오늘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길이길이 함께 외치고 소리서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길이길이 높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이런 기도, 달라는 기도만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만 백성이 앞에 찬송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기도 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존귀한 새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삶, 선결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으로 임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도 감사의 삶을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곁에 서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신 이름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존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